요한복음 5장 21절로 24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원래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아들도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는, 인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신 겁니다. 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 몸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겸허하게 낮추기 위해서 그와 같이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이제 인자로 오셔서 결국 죽음을 맛보시는데, 물론 평안한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병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지긋지긋한 질병으로 한 10년을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평안하게 120년을 만수를 채우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 당신이 원래 아버지께 구한 것은 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만수를 채우지 말고 차라리 네가 죽임을 당해라, 그런 그리스도로 직분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자들을 위해서 그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한 가운데서 아들을 어떻게 보내실 것과 어떻게 죽으실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과 하는 것들을 이미 뜻으로 작정해 놓으신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이제 그에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명하신 겁니다. 그 계명을 그대로 시키면은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유혹하는 자에 의해서 그 계명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계명을 받아들였을 때는 사는 자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계명을 버렸을 때는
그 살아있는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후부터 그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다 육체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영은 죽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죽었으면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실 뜻을 아버지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계속 이렇게 찾으시다가 믿음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신 겁니다.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딱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자손이 오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자손 전체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이삭의 자손, 또 그 가운데에서 야곱의 자손, 그 야곱의 자손 12자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셨고 그 가운데 한 가문을 택하신 겁니다. 자, 12지파가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에서 간접적으로 다 쓰임받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레위지파대로,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대로 각각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시는 첩경으로 삼으신 이는 바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실로가 오신다 하는 바로 그 실로가 누구냐? 메시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비로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직 아담이 범한 그 영적인 죄, 영원히 죽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육체가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육체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12살 먹은 소녀도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함으로 소녀가 일어나게 되죠. 또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놨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잠들었던 자가 일어나듯이 육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맨 땅에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면은 땅에서 나듯이 그분은 조물주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것은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요,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산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물주요,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날 육체는 이제 살아있으되 육체는 걸어다니되 아담의 자손은 전부 다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언제 살아나느냐? 과연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를 마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다 영이 죽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이 죽어 있는 자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가 죽을까봐 두려웠고, 육체가 망할까봐 두려웠고, 나라가 망할까봐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두려운 것은 영이 죽어서 영원히 생명 얻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영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일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육체의 귀로만 들으면은 머리에 쌓이지만은 이 심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있는 믿음의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귀를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곧 생명의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죽은 영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죽어있는 그 아담의 영들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그러나 확실하게 그 영이 살아나기까지는 예수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이 담보가 아니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다리다쿰 하는 것은 그는 부활이 아니고 신유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그 신유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 묻혔을 때에 부활이 아니고 그것이 또한 신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서 목숨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잠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서 오래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말한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 무덤 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의 신유를 힘입어서 믿음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던 성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신유가 그들을 낫게 하고 무덤문을 나오게 하죠. 자, 이제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혼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구나 하는 그 공로를 내가 영접해 드리면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연합하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장례 치르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과연 죽은 영은 장례 치르고 나의 생명에 동참하라. 바로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난 사람을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확증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오신 것은 이때로부터 너는 육체 사생활이 아니라 공생애를 사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은 반드시 그는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림으로 그는 죽었어요. 이제 그 아담의 영을 가진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는 영을 가진 아담의 자손들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으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세상을 향해서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영에게 비로소 생명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예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만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예수 외에는 살려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만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생명 얻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한다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이제 거듭났으니까 됐죠. 뭘 또 들어야 돼요? 뭐 맨날 말씀을 듣기만 해요? 이는 살려주는 영인 그 말씀을 항상 내가 공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가 같으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요동치 않는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밑에 깔려있는 지구에 가장 넓게 깔려있는 그 반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위에다가 요동치 않는 그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과 악령과 미혹의 영들이 감히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위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저런 핑계가 원망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지만 음부의 권세를 능히 몰아내고 능히 이겨야 되는데 그 유혹을 능히 다 유산시켜버려야 되는데 마귀한테 당한 것입니다. 끌려 나간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것처럼 그것 또한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남들이 그렇게 보면은 나도 저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매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행을 쭉쭉 빨아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건 아멘이고 진실로 이거는 반복하는 것은 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이 100번 창조되고 없어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은 더 무게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면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이거 아주 두려워합니다. 지옥 간다는 말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그 무게감을 엄청나게 두는데 너 이렇게 하면은 생명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 말은 아주 가볍게 취급합니다. 전도할 때요, 아침마다 주일날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이 엄청나게 무게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너는 본래 사망에 있던 자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엄청난 무게감은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것은 본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뜻을 안 정했으면 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 뜻을 벌써 정해 놓으셨고 이 뜻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리고 모든 과정들이 다 있지만은 그 뜻을 당신이 이제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임 당해야 돼요. 스스로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해서 구하여서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고요.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확실하게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10년 20년 하다가 지겹다, 나 이제 좀 자유해야 되겠다, 내가 매일 교회 가야만 돼, 내가 꼭 예배 드려야만 돼, 내가 꼭 11조 해야만 돼, 내가 꼭 가서 그 말씀을 드려야만 돼, 이렇게 무사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즉시 마귀가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딱 찢어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완전히 거리를 둬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가 생각가진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딱 마귀가 중간에 가로막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천국과 땅을 중간에서 마귀가 막아버립니다. 아예 만나지 못하게
이간질 해버립니다. 한 번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천지개벽하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내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변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 다신 말씀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는 지금 말씀 받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신앙을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반드시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완전히 견고하게 못을 꽝꽝 박아서 결단코 빠지지 않도록, 녹슬어서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네가 살면 그 말씀이에요. 그냥 귀로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육체가 이 땅에서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요동치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이렇게 넘어졌다가 죄악들처럼 큰 물이 내리면 도로로로 흘러가고, 그 사람은 믿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고 결심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아무리 내가 사업이 힘들고 내가 직장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가족관계가 막 꼬이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떠한 쇠사슬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슬처럼 꽝꽝 묶어서, 주님은 결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원수가 결단코 찢어놓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곧 사랑의 띠로 동여 매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반드시 내 구주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변치 않으리라, 그 믿음을 견고하게 내가 지키고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 내 영혼은 살았으니까 내가 다 망해도 여기 다 망해도 부인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자식들 다 죽고 쫄딱 망하고 자기가 이제 목숨만 달랑달랑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요의 신앙처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저 천국을 지금 소유했으면 그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는 기쁨, 또 주 안에 살고 있는 기쁨, 그리고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믿음, 오직 내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주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주 예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주 예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주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기도할 때 주여 내가 결단코 아무리 힘든 일이랄지라도 내가 자루라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나와 하나님 사이는 하나입니다.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